오늘 말씀 제목 부유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우리가 정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호텔 포도주 감별사 이야기입니다. 1996년도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와인에 흠뻑 빠져서 와인 매력에 빠져서 진로를 바꿨던 30대 후반인 한 젊은이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을 평생 와인에 빠져 있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와인에 빠져서 포도주 감별사가 돼서 내 인생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포도주에 바칠까? 인생을 포도주에 바칠까? 참 그럴 수 정말 있겠다. 저 사람은 포도주의 인생을 걸었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나? 물론 목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치열한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만일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한번 정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께 내 인생 한번 걸어봐야지. 할렐루야. 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구원하신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 한번 맡겨봐야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000명뿐만 아니라 남기셨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정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남은 조각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유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 부유한 인생 살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정말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유한 인생 되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좀 원하셨으면 다 주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대로 부유한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족한 것에 우리 인생 걸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녁입니다. 해가 뉘웃뉘웃 져가는 그 시간대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남녀 어린아이 합치면 10,000명가량 될 텐데 이 사람들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허기짐을 해결해 봐라.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여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해결하라고 말. 아니, 너희가 해결할 수 있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부유한 인생이 되려면 부족한 것에 방점을 찍지 말아야 된다는,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정말 안드레처럼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래도 있습니다. 보리떡 5개 요거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정말 방점 찍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인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부족해서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은 지금 떡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부족함. 물질도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건강도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야, 이제 그 나이 먹는 거를 보면서, 나이 먹으면서 이제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자녀들도 떠나고, 건강도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친구들도 떠나고, 한 명 한 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부모님도 먼저 천국에 가고, 홀로 남는 법을 이제 좀 익히는 시간인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뭐 부족함이 좀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하시고 빌립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 싶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거 알아요. 지금 없는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너 없는 거 알아요. 우리 없는 거 압니다. 빌립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죠.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목적은 축복입니다. 지금 빌립에게 허락한 시험은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것만 통과해라는 거. 한번 통과해 볼 수 없겠냐? 여러분, 사렙다 과부 이야기 잘 좀 아실 겁니다. 좀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희 가정에 무엇이 있니? 지금 너희 부엌에 무엇이 있니? 주방에 뭐가 있냐? 냉장고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정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밀가루 조금 하고요. 이거 내 아들하고 이제 떡 이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물은 이유는요, 빼앗으려고 물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없는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에 방점을 쫙 찍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없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부유한 인생을 살 수가 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족한 것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가난한 부모를 보면서 자식은 원망을 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국가를 원망합니다. 사회를 원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찾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추를 찾아요. 광야에 오면 마늘이 있습니까? 무슨 부추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거 좋다,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정말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암에서 백살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배고픔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암을 극복하려면요, 진정한 배고픔을 즐길 수 있어야 암도 극복한다.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배고픔을 즐길 수 있어야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작아요. 집이 작아요. 여러분, 집 작은 것을 원망하지 말고 한번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짐 테일러 교수, 이분은 전공이 마케팅 전공인데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시각적 유혹의 힘. 시각적 유혹의 힘. 이 뜻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힘을 준다. 여기 어디 꽃꽂이가 있습니다. 꽃꽂이를 볼 때 시각적 힘이 있는 거예요. 시각적 십자가가 있잖아요. 시각적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 중에 갑자기 볼펜 2개를 꺼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말 1달러짜리 볼펜과 100달러짜리 볼펜 하나씩을 빼서 앞에 있는 학생을 불러서 줍니다. 그리고 그어보라고, 손을 한번 그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1달러짜리 그 볼펜도 똑같이 쫙 그어져요. 100달러짜리 볼펜도 똑같이 손이 쫙 그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손을 그을 수 있는 볼펜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100달러짜리 볼펜을 좋아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며 강의를 해요. 똑같이 1달러짜리도 손을 긋고 100달러짜리 손을 그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100달러짜리에 집중할까요? 그러면서 그것은 시각적 효과의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싼 볼펜은요,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비싼 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나도 100달러짜리 볼펜이 있어. 시각적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시각적 효과의 힘에 몰려 다닌다고 짐 테일러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각적 효과의 힘에 몰려 다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한 것만 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만 본 겁니다. 한 달란트 한 개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실패하는가 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빌립은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개척할 때 한 지방 목사님과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개척을 해서 저는
좀 어린이 전도에 저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린이들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들 전도하고 혼자 막 120명까지 막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똑같이 개척한 그 목사님 어린이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해나 그랬더니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애들을 전도하면 돈만 쓴다는 겁니다. 아 진짜 그렇죠. 헌금을 안 하니까 애들은 돈만 쓰기 때문에 자기는 어린이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틀릴까? 같은 전도사인데 이렇게 틀릴까? 물론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겠죠. 전도할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지금 빌리분의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돈이 계산이 됐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정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계산하지 말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이런 책이 있어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의 마인드는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이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유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고정관념을 성장으로 바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부유한 인생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름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가정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없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있으나 많아요. 속속이는 자식 이야기하면 목사님 걔는요 없는 게 좋아요. 아니요, 그래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그래도 있는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죠? 부모가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있는 부모가 좋은 거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니까 부모님이 가끔 보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1년 지나니까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고 싶어요. 정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사업장 힘드십니까? 그래도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국가 원망하십니까? 정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국가가 우리가 지켜주잖아요. 직장 여러분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거 정말 감사하면 좋은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유한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9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부유한 인생 되려면요, 현실을 분석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쪼개고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한 15년 이상 공부했지만 성서학 있고 뭐 윤리학 있고 막 있는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신학 가운데 하나가 저는 조직 신학을 싫어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막 쪼갭니다. 이 조직 신학은 막 분석하고 짜내고 저는 그런 게 싫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쪼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근데 우리는 막 쪼개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싫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잘못하면 무슨 신학이나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인생이 되려면요, 현실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현실을 분석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좀 안 지셨을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연구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안 지셨을 겁니다. 그 아픈 십자가 어떻게 져요? 그 아픈 십자가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논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정확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 안에 예수님을 넣지 않은 것이 빌립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에요. 계산은 빨랐지만 예수님을 안 집어넣었어요. 1 플러스 1은 정말 2만 되지 예수님을 안 집어넣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빌립은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산의 한계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 능력의 한계 속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숫자의 함정이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교인 한 명만 등록하면 물론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알지만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오늘 몇 명 참석했고 몇 명 들어.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 물론 한 영혼이 귀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숫자 함정에 빠지면요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숫자 함정에 빠지면 그거 안 봐야지. 여러분 환경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환경에 매몰됐다고 한다면 십자가 좀 안 졌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매몰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통과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습 같아요. 그거만 통과하면 부유한 인생 될 터인데 그거를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거 쓰면 안 되는데 그거 주님께 드리면 아니면 거지 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고 계산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빌립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숫자의 함정 빠졌지? 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 할렐루야.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부활이 그거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부활을 들이미신 겁니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죽음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이 말씀은요,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을 넣어야 한다. 우리 계산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부유한 인생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관주의자들은요 환경 속에 자기가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늘 비관만 합니다. 환경에 자기가 갇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 속에 예수님을 개입시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에 예수님을 개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한 인생이 되고 싶으신지요? 현실을 분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담기는 우리는 보배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물맷돌 몇 개요? 5개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시냇물에서 짱돌 5개를요 쫙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물맷돌 속에 뭐가 담겼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물맷돌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물맷돌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서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준비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참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떤 사람들은요, 늘 분석에만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석만 잘해. 이 교회는 어떻고, 이 국가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대안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할 뿐입니다. 오직 분석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5천 명이 있는데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정말 못 먹이는 거는요, 삼척 동자도 알아요. 어린아이도 압니다. 그거를 분석이라고 합니까? 이걸 분석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요, 분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계산이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석하지 마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담아서 부유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건에 우리가 개입시킨다고 하는 뜻이 뭘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 예수님을 개입시킨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적절한 대응책이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머리 쓰는 걸 좋아합니다. 학식과 지식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앉게 하라. 앉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말 여기 빈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빌립에게 빌립아 사람들을 앉게 할 수 없겠냐. 지금 백성들은 웅성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앉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말씀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서요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과 제자들은 계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고 계십시오.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너무나 많은 인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배고픔을 본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식당 하시는 그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식당을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답니다. 먹고 살기. 그래서 돈을 받고 이것을 애들 학교 학생 좀 아이들 키우고 그래서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했는데 근데 점점 갈수록 사람이 보이더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는 돈이 보였답니다. 손님이 돈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장사하다 보니 그때부터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돌려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아까 예배드리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뒤에서 이제 있는데 이렇게 제가 둘러보잖아요. 2층도 둘러보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저분 기도 제목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밀려와요. 저 권사님 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로 보면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요, 그분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지만요, 이렇게 다 2층에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분과 아이 컨택을 하고 그분과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말씀한 거 기도 제목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주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5,000명, 1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정말 배고파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서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개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한 겁니다. 그것밖에 없지만, 부족한 거 정말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요. 뭐가 있습니까? 그거 감사하시면 돼요. 어느 백만장자가 이민을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극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연출하고 감독해서 만들어가는 연극입니다. 우울한 연극을 선택하면 인생은 우울해지고, 즐거운 연극을 선택하면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자기가 작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대본을 써나가는 게 정말 인생이라는 겁니다. 연극. 내가 우울한 인생의 대본을 쓰면 정말 우울한 인생이 되지만, 내가 즐거운 대본을 쓰면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없다고, 부족하다고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처럼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연극 대본을 쓸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의 연극 대본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연극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참으로 부유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 곡을 한번 부르고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단주하세요.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부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시키십시오. 부족하다고 빌립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없다고 하는 곳에, 부족한 곳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분석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물맷돌 5개에 여호와 이름을 얹었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믿음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즐기라고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을 즐길 수 있도록,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 아버지 계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분석하셨다면 이 땅에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분석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요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 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산중함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길바랍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